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새롭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외치면서 찬양하시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어떤 것을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남창과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셔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올려드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해를 행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 사람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 생명의 능력과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온전한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생명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아버지 거두리며 아버지 그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해를 더 기대하며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아버지 주께서 하실 일들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왔는 아버지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아버지 능력의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세일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기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세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세일을 기대하며 그 일의 성취자요 아버지 나를 통해 나타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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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시작하실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행하실 주님의 분명한 세일이 있을진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찾아 두드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능력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 성령을 받아 말씀을 받아 아버지 약속을 받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 오늘도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아버지 저희에게 따르고 나는 약속이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성취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여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대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매어 달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바라보게 하소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하는 자로 살길 원합나니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땅에서 세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으나 누군가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한낱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비전 공동체에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바로 없기는 오늘 우리가 그 세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꿈꾸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요셉에게 보여주셨듯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더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풍성한 삶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어제 그 안수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새벽 2시 반인가 됐어요. 장장 2시간 반을 제가 안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목소리가 득음이 된 것 같아.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첫날이고 또 쉬는 날이고 해서 또 산으로 들로 많이 놀러 가시고 또 오늘 예배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새해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신방 이후로 수요예배 설교를 거진 10월 달부터 못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수요예배를 쓴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마다 조금 다른 색깔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막 어디예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층수마다 냄새가 다른데 예배도 예배 시간마다 냄새가 좀 달라요. 근데 오늘 수요예배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또 향기와 또 은혜들이 있는데 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새 또 첫 메시지고 또 우리 첫 예배인데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뉴스이긴 한데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아주 귀한 깨달음이 어떤 뉴스를 보면서 딱 왔는데 그 뉴스의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어요. 어떤 학생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방학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바빠서 신경을 안 썼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네에서 자고 있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건지 PC방에서 3일 밤을 샜어요. 3일을 게임을 계속 한 거예요. 라면 먹고 배고프면 뭐 이렇게 간식 먹고 그러면서 3일 낮밤을 잠을 안 자고 계속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3일 낮밤을 계속 게임에 몰입되었던 나머지 그런데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그 눈빛이 초롱초롱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어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게임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똑똑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을 이해하려면 똑똑하지 않으면 절대 게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게임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게임을 딱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그냥 이런 게임이구나. 이제 시작부터 졸렸기 시작해.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막 잘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물론 공부머리하고 조금 다른 머리긴 한데 그래도 일단 머리가 좋은 친구들 중에 게임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세계를 한 번도 이해해 보거나 그런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이제까지 제가 제일 많이 그나마 조금 빠졌던 게임이 옛날에 테트리스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머리 쓸 필요가 없으니까 테트리스를 조금 좋아하다가 그것도 식어버렸었는데 아마 여기 어르신분들은 게임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3일 낮밤을 셀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죽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정도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세계에서 뭔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간 그걸 알게 된 아이들은 그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졌어요. 저도 바둑도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바둑의 세계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바둑에 깊이 빠진 나머지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머리가 다 이게 까만 돌, 하얀 돌 이렇게 막 머리가 돌로 보여갖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토록 이 게임의 세계든지 바둑의 세계든지 뭔가 그 세계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 얼마나 아십니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바둑에 푹 빠져갖고 성도들 머리가 까만 돌 하얀 돌 같이 보이고 기도 중에 아다리가 나올 정도면 정말 거기에 푹 빠졌고 게임의 세계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 세계를 제대로 들어갔으면 3일 낮밤을 잠을 안 자고 눈을 초롱초롱해서 거기에 앉아갖고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아니 목숨을 바칠 정도면 도대체 그 세계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귀한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좀 그 세계에 좀 확실한 깨달음을 얻고 좀 빠져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좀 기도 그러면
5분 정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그냥 막 도망가는 이런 기도의 세계가 아니라 좀 그 기도에 푹 빠져갖고 정말 3일 낮밤을 우리가 정신을 잃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빠질 정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도 그냥 맨날 남이 아는 얘기, 그냥 늘 듣던 얘기, 그냥 지식으로만 보는 이런 내용 말고 좀 푹 말씀의 세계에 빠져갖고 이야, 말씀이 이런 게 있었어?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단 말이야? 하고 그 영혼이 딱 깨어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신앙의 세계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아마 그 세계를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며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아주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그 안에 감사와 영광을 누리길 소원하는 시편 제자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뭔가 좀 깨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의 영혼도 아마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깨어나면 아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크고 놀라운 이 삶에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보다 오늘 2020년도에 들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져서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감사와 영광과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아,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구나. 아, 내 삶에 이런 영광이 가득했구나. 그런데 눈이 가려우면 잠자고 있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난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영이 좀 깨면 더 자유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영이 지금 깨어있지를 못하고 이 영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세계 안에 살지를 못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뭔가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로 주님은 우리를 표현해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우리 학생들 기분이 어때요? 뭐냐, 좋다, 뭐 이걸 떠나서 정말 이 문제는 오랫동안 못 풀었어. 근데 어떻게 해갖고 막 실험하고 문제를 딱 풀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오는 기쁨, 환희, 감격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야, 풀었다. 그게 바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 문제의 답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자유하는데, 그 풀어야 기쁨이 충만한데, 풀어야 내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 시험 문제에 아직도 내가 다 걸려 있다 보니까 그는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보진 못했습니다만, 백종원 씨가 막 어디 가게 돌아다니면서 장사 잘 되게 하는 프로젝트 뭐 그런 거 하대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안 될 집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 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는 해볼. 일단 이전까지 내가 이렇게 했고 잘 안 됐다라고 하면 한 번 시키는 대로 해갖고 그 문제를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그 장사가 늘 그렇게 풍성하게 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풀려야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영광이 없는 이유가 뭐냐? 다 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 있는 거예요.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문제 풀지 못한 학생처럼 아직 대박이 나지 않은 장사꾼처럼 뭔가에 지금 시험에 단단히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이 깨어서 보면 아, 그렇지. 아, 이 문제는 이런 거였구나. 아, 이 답은 이런 거였구나. 아, 이렇게 쉬운 걸 하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는 올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시험에 들어있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거룩한 씨름 그 싸움을 싸우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서 늘 끙끙 앓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더니 초대교회에 이르러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들이 이제 답을 알고는 그 영광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마 지금보다 더 깊은 기도와 더 말씀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세계 이거 말고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를 풀고 자유함을 얻는 신앙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하는 과정이 뭘까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 푸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늘 자고 늘 세상에 그냥 세상 보지 못하는 세상을 쫓겨 살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 문제는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앉아갖고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고 막 씨름해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도 늘 새벽을 깨워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시험, 어려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늘 시험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저건데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내가 지금 들어있는 시험,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답답한 내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는 우리 영광의 삶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맞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가 이런 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면서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 어른들은 전혀 모르죠. 저걸로 어떻게 3일 밤을 살 수 있을까. 그 아이는요 게임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게임의 지성소. 그래서 그 게임의 영광 용어를 알면 제가 좀 써가면서 웃길 텐데 도대체 게임을 몰라서 그 게임 안에 있는 그 세계의 영광을 막 지성소를 누리다 보니까 그걸로 3일 밤을 새며 그 게임을 하는 동안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늘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이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문제를 풀고 시험을 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한 이유, 내가 답답한 이유, 내가 막혀있는 이유, 시험 문제를 못 푼 학생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깨어있다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로 3절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깨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자,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새벽을 깨워 깊이 기도하고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풀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미 영혼이 깨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시편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영안을 열어보면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우리가 더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편은 57편 1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게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늘 건강하다고 그냥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 방에 가시는 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못 보셨나 보다.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날씨 추워지면 갑자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라는 말,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나에게 있어서도 성대가 제가 요즘은요 굉장히 막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2018년도, 2017년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럴 때가 있었구나. 저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었구나. 저렇게 마음대로 설교할 때가 있었구나. 어머, 내가 찬양도 했었네. 야, 그런 날이 오면서 제 목소리가 저게 내 목소리가 맞나? 그런데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한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지 이거 한약 안 먹으면요 또 목이 이럴 거예요. 물론 이거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방에 가는 날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여러분 재난, 사고, 위험, 국제정세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요. 지나가다가 내가 툭 쳤거나 나도 모르게 원한을 사서 나 지금 미워하고 지금 나 지금 저 인간 언제 한번 내가 해치워야 될 텐데 제가 한번 문방구 가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었죠. 깜짝 놀라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제가 문방구에서 딸내미 뭐 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욕을 그냥 막 세상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러나 했더니 나한테 하고 있었어요. 세상 쌍욕을 저한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 문방구가 되게 좁았는데 저랑 가다가 스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웃뚱했나 보죠. 물론 제가 크고 이제 여자 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를 밀쳤다고 쌍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로서 살다 내가 들을 욕을 그 전에 다 먹었어요. 저는 저한테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원한, 위험, 사고, 문제, 고통, 질병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 날개 글날에 우리를 딱 지켜주셔서 너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내가 비전을 줬잖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럴 텐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냐, 내 건강이 내 것이냐,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은 그냥 내 노력으로 되어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반드시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확 밀려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바로 깨달음이 올 텐데 늘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대적과 원수와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어둠과 문제와 원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엘리사의 게하시 그 사환처럼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한번 볼까요?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부하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대체 왜 우리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만 했다면 지는 거냐? 도대체 우리 안에 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를 잡아내야지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군대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했다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몰려가서 다 그 엘리사를 정말 잡아 죽이자 하고 아람 군대가 쫓아가서 정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 사환이 두려워서 아이고 엘리사여 우리 죽었습니다. 우린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 주소서 했더니 그 뒤에 병거와 말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딱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그때 영안이 열리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이걸 보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내 건강을 지키고 계셨던 거였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사건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약한지요. 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나 같은 인생이 이래서 살았으면 뭐해. 죽어야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럴까. 늘 낙심, 절망, 어두움이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확 무너져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청소년기 사춘기들은 집을 나가버리거나 엄마 아빠들은 타락하거나 그냥 막 바람 피거나 그냥 막 돌아다니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범죄에 빠지거나 방탕에 빠지거나 낙심에 처하거나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되거나 이게 지금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아직 범죄자도 안 되셨죠? 여러분 아주 집도 아직 도망가지 않으셨죠? 아직 자살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아직도 여러분 패배자로 지금 막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도망가셨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런 거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목사까지 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지? 신기할 노릇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집 한번 나간 적 있어요. 물론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겁이 많아서. 그거는 가출이 아니라 뭐 출가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원래는 돈이 있었으면 더 나갔을 수 있었는데 일단 돈이 다 떨어졌고 잘 데도 없고 들어오긴 했는데 제 마음은 늘 떠 있었어요. 도망가야지. 어디로 날아가 버려야지.
내 인생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렸을 때 그 비참한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저를 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구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구나. 방황하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범죄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그거를 지나가고 나니까요,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사춘기 시절, 저희 20살의 방황, 목회 여러분 개척하고, 그리고 제가 이 신학교, 신학생 시절 얼마나 마음은 방탕하고 마음이 막 날아다니는지. 그러나 그렇게 날아다니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마음이 심지가 단단하고 그렇게 견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탁 놓잖아요. 벌써 우린 도망가도 어딘가로 도망가 있어요. 벌써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보면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지, 내가 무슨 잘나고 내가 성실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보호 날개 글 아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고와 위험과 고통과 특히나 이 마음의 절망과 어둠과 방탕과 낙심과 이 사망과 자살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면 이 영안이 열려서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살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그거를 막 새벽에 딱 깨달아서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다 나 잘나서 하늘을 방방 뛰다가 결국 눈이 어두워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였구나,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안을 열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영안을 깨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주의 품 안에 본인이 지금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듯이 오늘도 주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로 볼까요?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저는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 다윗이겠죠, 정신분열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보십시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도다. 사자들 같이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엉엉엉,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저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내가 팠으나 그들이 자기 중에 빠졌도다 하면서 지금 그물에 걸려 있어 저들의 지금 원수의 대적 앞에 막 두려워 떠는 상황에 갑자기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막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드디어 지금 이 다윗이 이 순간에 영안이 열렸구나. 무슨 영안이 열렸느냐? 상황과 환경과 지금 원수들은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뒤에 게 보여버립니다. 아, 이 일들 위해 이렇게 일하실 거구나. 이 상황 뒤에는 이렇게 약속하신 거구나. 아, 이 문제 뒤에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겠어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영안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저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 상황에 괴로운 이유가 지금 다음 거를 못 보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뭔가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아줌마들은 막 저희 어머니는 평상시에 막 욕을 하거나 막 누군가를 막 미워하지는 않는데 드라마만 봤다면 아유 저는 인간이 그냥 아유 막 이러고 저희 어머니가 한번 푹 빠지면 막 TV 들어가서 때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근데 그 TV를 다 재방송을 보거나 그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이미 이후에 앞으로 모든 상황은 다 이렇게 전개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이 문제와 사건과 사고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다쳐갖고는 죽겠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휘둘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막 몸과 마음이 무너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쫓아가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릴 뻔했네요.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보여주는 상황입니까? 네가 기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항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노라. 그거를 미리 알았다라면 거기 휘말리지 않았겠죠. 왜 기근을 줘서 내 아내 뺏기게 생겼네.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있었고 영안이 열렸다라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는 이 상황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죽는 자리에서도 그냥 끝낼 하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영안으로 깨닫고 나니 아들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상황에 몰려 계십니까? 왜 문제에 이렇게 휘달리고 계세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것만 잡고 보세요? 지금 눈이 가려운 거예요. 눈이 가리워서 깰지어다 영광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내가 보질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힘있게 다름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이걸 봤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감옥과 남의 종살이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다윗도 광야와 그 사울로부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고난을 대하는 제 마음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성격이 급해갖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그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막 힘들어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기다려요. 야,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는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막 찾아요. 막 기도하면 찾아요.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거 보지 못하면 거기 휘말려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는 최근에 제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개척을 할 때 너무 편했대. 저는 그 개척할 때 그 성도들 때문에 지금도 힘을 얻고 있대. 원래 개척하면 그런 거였어? 근데 저는 솔직히 개척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 성도들이 뭐 특별히 누가 괴롭히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제 자신 자체가
이 개척을 이루어가고 이 작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제가 너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거기에 막 제가 휘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자유하고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 보여만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 제가 이 고난을 감사로 그리고 인내로 잘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이 시험 풀 수 있겠어요?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몸부림을 쳐야 시험 문제가 풀리는 거지. 안 그러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4시간 보내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이 시험은 늘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풀기 위한 씨름을 거기서 힘들어도 어려워서 그 문제를 시험을 많이 풀어놓으면 나중에 대학문도 열리고 미래문도 열리고 그 시험 문제를 풀어 더 영광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시험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문제가 쫙 깔려 있어요. 늘 문제를 문제로만 내버려 두고 시험을 시험거리만 내버려 두니까 내 삶에는 늘 시험에 들어있고 늘 문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영혼을 열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과 사업과 삶을 살려주신 거지 절대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감제덕지하고 감사하며 더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만 보면 그렇구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구나, 조금만 깨달으면 견딜 텐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아주 죽겠는 거야. 늘 시험에 걸려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늘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 오늘 첫날 참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깨달으시고 조금만 더 영안을 여셔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를 통해 시험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62장 복음성가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 영혼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문제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고통만 보입니다. 견디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문제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스피커 소리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버지 큰 도움이시라. 주의 모니터 소리 너무 커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주님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 우리는 이 재미에 빠져있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그 세계를 알면 게임으로 3일 밤을 지새우다가 죽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의 세계를 조금만 더 알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다라는 그 감격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더 안다라면 이 고난 뒤에, 이 문제 뒤에, 이 시험 뒤에 계신 그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더 안다라면 지금보다 더 인내하며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전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일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여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잘난 것이냐, 아버지여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여 내가 지금 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호날 계획 아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신 줄도 모르고 내 스스로 건강한 줄, 내 스스로 내가 똑똑한 줄, 내가 대단한 줄, 내가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영안을 열어 아버지여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깨닫고 보고 들고 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지금만 바라보고 아버지 원수만 바라보고 대적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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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아버지 감사하며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게 없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이함을 얻게 없소서. 보소서. 주님,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즐긴 것인가? 한순간에 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을, 경제 상황이,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늘 똑같지만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모르고, 내가 잘난 것이냐, 내가 원래 건강한 것이냐, 원래 내가 지혜로운 것이냐, 원래 내가 능력 있는 것이냐, 원래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되어 온 것이냐,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교만합니다. 주여, 지금 이 상황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며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약하여 우리는 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아버지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조금만 보고, 그리고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견딜 텐데, 하나님, 눈앞에 손을 가리고 살듯이 코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원수만 보이고 대적만 보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입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실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보고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갈 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버지, 문제를 풀고 시험을 풀려고 씨름을 해야 시험이 풀리죠. 늘 시험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인생은 늘 시험거리고 문제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새벽을 깨워 늘 씨름하여 한 문제, 두 문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 그 깊은 세계에서 자유하며 풍성한 올 한 해와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행하시며 도우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운행하심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2020년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새 일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비전공동체에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